지난 여름에 제가 잠깐 수술 받으러 한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5년, 30년 전에 제가 전남 여천에 가서 우리 아주 젊었을 때 결혼해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도 없었을 때 전남 여천 시골 마을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6년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 믿었던 한 할머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신지, 한 20년 이상을 못 뵀기 때문에 살아계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살아계시면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은 만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가운데도 수술 마치고 나서 아내한테 가자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전남 여천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할머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머님을 뵀는데 이 감동이, 할머니도 평생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나를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왜 더 많이 유독 보고 싶었냐면, 저는 그 당시에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많이 와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할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술 주정뱅이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폭행을 하고,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딸 둘을 나누고 며느리가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 두 손녀딸들을 양육하면서 그 할아버지도 도와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밭과 논에 가서 일도 하셔야 되고, 그 바닷가니까요. 또 바닷가에 가서 꼬막도 캐야 돼요.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 그런 할머니예요. 그래서 늘 그분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를 만나게 됐고,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할머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할머님이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예요.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요. 며느리도 안 돌아왔어요. 요번에 가보니까 이 두 손녀딸들이 다 커가지고 벌써 하나는 결혼하고 하나는 결혼할 만큼 돼가지고 같이 통화도 하고 지금은 카톡 연결해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할머님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제 손을 붙들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근심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기적 중에 상기적이다. 그렇게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불구하고 그 모든 무거운 짐들과 이런 걸 다 여전히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날 사랑하심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환경은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셨던 그 할머님 생각해서 가고 싶었는데, 여전히 그 믿음, 이제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셨어요. 얼마 있으면 천국에 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소원이 끝났다고, 이제 전도사님 뵀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눈물로 헤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는데 계속 시간이 자꾸 여러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끊겼어요. 유튜브에 가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서론 같은 것들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라버니, 어찌 보면 공동체 안에 아니면 직장 안에서 그 일들이 너무 과다해서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 안에서
좀 따돌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따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흘겨보고 있었어요.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면서 흘겨보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지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말씀 한번 6절 말씀이죠. 1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시작.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레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예, 흘겨보는 사람들, 얼굴 검다고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모를 비하하면서 흘겨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로 오빠들이 자꾸 일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너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어린 신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아무리 어려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매달려 있는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제 안식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관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장면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7절이요.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기서 자기의 신랑을, 왕을 어떻게 표현해요?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로 표현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주님 자야 이렇게 했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목자인데 양들을 정오에 낮에는 어디 가서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목동들이 양들과 염소들을 돌볼 때 아침에 풀을 뜯기고 그리고 정오 되면 그늘 같은 데 가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또 뜯기고 우리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오에 쉬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목자들 곁에서 내 얼굴은 당신이 어디서 양들을 돌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주님의 얼굴이 내가 안 보입니다. 주님도 나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탈진해버리고 또 관계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깨어져서 당신이 양들을 쉬게 하는 것처럼 나도 목자인 당신의 곁에서 좀 쉬고 싶습니다. 안식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세상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 곁에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에 있으니까. 저녁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에 가는 낮의 시간에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간절한 갈망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는 내가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낮 동안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미니 할머님처럼 할머님이 환경은 그래도 주님 모시고 한순간도 주님 모신 마음을 항상 그분의 입의 말 속에서 이 말이 항상 있어요. 저는 주님 모시고 삽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입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늘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생활을 늘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은 뭐예요? 깨어있고 자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살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환경이 좀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은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서 급박 환경이라고 해서 막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그럼 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말은요, 세상 말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요, 내가 모르는 라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라면은 맛있는 라면도 나왔더라고요. 먹어봤는데 그렇게 그닥 이렇게 맛있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 라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면 아시죠?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 예?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 번 했는데도 모르시네요. 아는데도 대답을 안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주님과 함께라면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님이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을 모시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아침에는 내가 기도하고 출발할 땐 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이곳에 가서는 내가 주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아가서 1장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에서는 다 신부의 고백이었어요. 첫 번째로 이 신랑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솔루션, 해결책을 주는 것이 8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제 주님, 내가 주님 내 마음이 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내 마음속에 이 샬롬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솔루션이, 대답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상담자이세요. 아멘.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가장 탁월한 카운셀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면 언제나 대답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또 다음을 살 수 있습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카톡부터 보셔야죠. 그죠?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종종 그럴 때 많아요. 괜찮아요. 보고 싶으면 살짝 보세요. 근데 저는 요즘에 습관을 그렇게 들여가고 있어요.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꼭 읽자. 내 목소리로 성경을 주님께 읽어드리자. 내 목소리로 성경을 내 귀에 듣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할 때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요, 남자분들은 한 장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어머님도 한번 해보시면 일단 자기한테 좋아요. 그날도 제가 잠언서를 읽고 있었어요. 저는 하루에 보통 아침에 한 10장 정도 읽습니다.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전에는 정말 한 장도 제대로 못 읽을 때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훈련하는 거니까 10장을 읽고 있는데요. 쭉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구절 말씀이 딱 제 마음속에 확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그 깨어졌던 그 마음들이 완벽하게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식으로 확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제들을 대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렵고 또 문제가 생길 때 언제나 베이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내면으로 성령님은 말씀해 주세요.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에, 한 단어에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말씀하면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해답의 말씀을 주기 전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느냐. 어여쁘단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가 진짜 아름답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사람이다. 너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것 같으지? 너 지금 외롭지? 아니야. 나는 너의 신랑이란다. 너는 이 세상에 지금 몇 억 될까요? 예전에 60억이었는데 지금 한 7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세계 인구 가운데.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가장 제일의 사랑스러운 나의 여인아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 엄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아들, 내 딸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백그라운드예요. 나머지는 주목하는 엄마, 아빠의 그 눈은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는 가장 아름다운 자란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영생할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란다. 포이에마, 걸작품이란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머죽죽하고 검다라고 놀림받을 수 있고 키가 작다라고 놀림받을 수 있고 키가 크다고 놀림받을 수 있고 가난하다고 놀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서 너를 산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란다. 세상의 수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너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는, 사랑하는 자는 없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은데 옆에 있는 아내나 아니면 형제들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런데 와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조금씩 힘들었을 때 다 안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청년 몇 명이 와가지고 저는 목사님 믿습니다. 그 말을 해주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보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인 겁니다. 죽어 마땅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신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때는 자기 아들보다도 이 죄인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천국에 가면 우리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였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지난번에 설교하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비록 나는 검지만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이렇게 카톡했더라고요.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 없는 것 같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 가장 아름다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여쁜 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솔루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게 했거든 어떻게 알아 했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를 나가보시면 물론 모래가 있는 광야는 바람에 의해서 그게 덮이지만 그렇지 않은 광야들도 있어요. 좀 딱딱한 언덕이나 산길 이런 데 가보면 이진엽 집사님 많이 아실 거예요. 가다 보면 양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요 수십 년 동안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이 항상 양들의 나가는 길인 겁니다. 네가 지금 내가 어느 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 그러면 알지 못하면 따라와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 거기 가면 내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 한 사람을요 수많은 양떼처럼 인도해 가신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따라갔는가, 어려울 때, 고난이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따라갔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를 가다 보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명지대학교에서 교목실에서 간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길이 잘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먹고 살 길도 없고 앞은 안 보이고 너무 힘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오늘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새벽 한 3시경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장래에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시편 말씀을 읽는데 시편 62편 말씀에 제 마음을 고정시켜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문제들이,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적이 돼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잠잠히 말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환경이 지금 어렵고 앞길이 어떻게 안 보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지,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주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건져내 주셨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지 않느냐. 너도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는데 그 창밖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다윗처럼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양말 공장으로 인도하셨어요. 양말 공장에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양말 공장에서 12시간 야간 일하면서 배운 게 또 많아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하셔서 난 나이 60이 되도록 이 열방 땅끝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광의 길에 놓아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여기 목자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님 같은, 교회 같으면 리더들,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리더들, 아니면 회사의 어떤 사람들, 그가 떠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생기면 나가려고 하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막 떠나가려고 하잖아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네 하던 일, 네가 힘들긴 하지만 그 하던 일 계속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은 다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 문제들도 있고 교회 안에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지난주에 그 강산희 목사님처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양각색이에요. 너무 달라요. 이거 다 맞추려고 하면요 목사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맞춰주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탈출하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탈출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진짜 쉼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쳐 있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으로.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인도하실래나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켄터키 땅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다가 켄터키에서 공항에 비행기 안에서 켄터키를 내려다보는데 어이구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모든 게 다 숲이에요. 그냥 시냇물이 흐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도 주님은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걸음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